고민하는 주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겠지만 목회자와 목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제대로 잘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액면가는 높아 보여도 사실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좀 죄송하지만 같이 고민한다. 같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같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주제를 다룬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시간표 구성을 보니까 2번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리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고 잠시 브레이크 한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목회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2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시간을 같이 좀 보내고 할 수만 있으면 2번째 강의는 좀 빨리 마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다 원하는 것은 사람을 잘 기르는 것일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회자, 우리가 목회를 한다 그럴 때 목회의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사람을 제대로 기르는 것이겠죠. 양을 먹이고 양을 쳐서 사람을 기르는 것인데 제가 이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을 기르는 일에 제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일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말하자면 가르치는 내용과 그 가르치는 내용을 실행하고 있는 목회 행정과 그 다음에 목회를 지향하는 목표, 이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만 사람이 길러지는데 가르치는 내용과 목회 행정이 이렇게 어긋나면 사람은 안 길러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느꼈던 것처럼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좋은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우리가 하는 교훈과 우리가 하는 삶의 모양들,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선택들을 할 때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실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아이들을 기르는 일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기른다 할 때도 그 사람을 기르려면 제대로 된 사람이 길러지려면 그런 면에서의 일관성이 너무나 필요한데 가르침 따로 행정 따로 목회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길러지고 있지 않는 그것이 우리 목회의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의 그 일관성, 컨시스턴시가 살아서 우리의 가르치는 내용이 행정이 되고 행정이 가르치는 내용이 되고 우리의 추구하는 목회의 목표와 방향이 우리가 가르치는 선포하는 메시지와 일관성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기르는 일에 가르치는 내용의 중요성, 그죠? 가르치는 내용의 중요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제목으로 제시했던 게 성경과 복음에 충실한 목회. 이렇게 한번 큰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봤는데요. 어쨌거나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목회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주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너무 모자랐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조국 교회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여러 가지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니까 교회가 목회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은 조금씩 했던 것 같지만 성경이 목회를 뭐라고 말하나.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사람을 양육하기 위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목회의 방법이나 자세는 뭘까? 그래서 성경에 좀 충실하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제일 심장부에 해당되는 복음과 십자가에 충실한 목회라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보고 싶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문제제기 좀 해보고 싶은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목사와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교에 있어서 제가 보는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십자가 설교가 너무 없다. 설교의 내용으로서의 십자가가 너무 없다. 이게 제가 느끼는 조국 교회 설교의 제일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유학을 가기 전에 그런 문제의식들 때문에 유학을 가면서 두 가지 토픽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는 교회, 하나는 복음. 그 두 가지 토픽을 가지고 가서 좀 유학을 마치고 조국 땅에 돌아올 때는 복음 설교와 예수의 사건에 관해서는 능수능란한 설교자가 되었으면 다른 건 몰라도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30대, 40대 이럴 때는 모든 걸 잘하고 싶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나는 그냥 하나 하다가 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좀 다른 거는 욕심 안 부리고 예수의 사건과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좀 능수능란하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서 왔으면 하는 게 유학 길에 오를 때 제 제일 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벌써 유학을 마치고 조국 땅에 돌아온 지도 이제 20년이 다 됐는데 그런 일에 약간은 실패했다 하는 자책을 일정한 정도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서의 복음 혹은 내용으로서의 십자가에 충실한 설교 어느 정도나 되나? 여러분들이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고 그 전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다 모였는데 십자가 설교 어떻습니까? 좀 할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36세 영국 옥스퍼드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그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제일 괴로웠던 것은 부활절에 부활 설교하는 거였어요. 정말 호흡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좌절되고 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고난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담아낼 수가 있겠는데 부활을 설교한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겨웠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 메시지와 전하고 싶어하는 내용에 충분히 담겨지지 않는 좌절이 그 부활절마다 참 반복되었던 고통들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지냈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 주일들을 이렇게 보낼 때 여러분이 다른 설교나 다른 메시지보다 좀 제대로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가서 첫 번째 날 한번 고난주간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시편 22편으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 했었는데요.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따라가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은 게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설교를 한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준비한 설교를 충실히 했다.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붙들려서 설교를 했다. 이런 느낌은 좀 적고 좀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어주셨다. 이런 느낌은 좀 적고 그냥 준비한 설교를 그냥 막 욕 안 들을 정도로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마음이 늘 한 60%, 70%밖에 만족감이 없는 좀 안타까운 뭔가 좀 이렇게 풍성이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다 쏟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설교를
주님의 고난 같은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도 왜 그런 설교를 못했을까? 좀 답답해하면서 저도 돌아왔는데요. 참 조국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조국 교회에서 예수의 사건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이 손에 좀 꼽을 만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한국 교회를 척 돌아보면 제가 볼 때는 겨우 한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 정도 머리에 좀 떠오를 정도고요. 또 저하고 신학교 동기시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남준 목사님 정도 될까요? 네. 그 외에는 다 제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 설교를 잘하는 분들은 참 드물다. 그리고 그분을 설교의 주제로 삼아서 그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설교자들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제가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매번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부산 장신에 가서 그 개강 수련회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산 장신에서 개강 수련회 할 때 제가 이제 어느 집회를 가든지 모든 대상의 집회에서 반드시 한 번은 복음 설교를 해요. 복음 설교. 구원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이미 믿는 성도들 또 심지어 신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제가 복음 설교를 하는데 그 부산 장신에서 집회를 딱 마쳤을 때 그 당시에 그 부산 장신의 학장님입니까? 총장님입니까?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키가 자그마하신 분이셨는데 제 옆구리를 딱 끼면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단에는 복음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총장님의 그 마음 아픈 이야기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내도록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했었어요. 신학교의 총장으로서 자그마한 신학교지만 신학교의 총장으로서 당신의 교단에 몸담아서 살면서 당신의 교단의 제일 약점이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하는 것을 그분이 나누었을 때 저는 정말 깊이 마음에서부터 동감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약 한 10수년 전에 모교인 총신대에 가서 개강 수련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나이 40 중반에 뭐 이룬 것도 거의 없는 그냥 평범한 한 목회자였을 때 그 개강 수련회 한 번 하자 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다 그냥 계시고 뭐 교회를 갔다가 그 당시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장년 교우들이. 뭐 이렇게 남들에게 보란 듯이 내놓을 만한 내용도 없는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개강 수련회 한번 하자. 그래서 그냥 약간 순교하는 심령으로 제가 이 가서 동생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에베소서 제가 한참 이렇게 에베소서 강의하고 다닐 때인데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께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하는 그 본문 가지고 우리 신학생 후배들에게 2시간 반 정도 설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잊을 수 없는 몇 편의 설교 중에 하나예요. 신대원생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여러분이 모를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죠? 여러분이 다 익숙한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고 우리는 자유자다 하는 그 설교를 신대원생들에게 했는데 정말 제가 설교하면서도 내가 딴 데 가서 또 이런 설교 할 수 있을까? 그때가 제가 40대 중반이었는데 그렇게 느낄 만큼 약간 감격이 있었어요. 신대원생들이니까 또 사랑하는 후배들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좀 주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설교를 딱 마쳤을 때 후배들이 한 20명 정도 제 숙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복음이 선포되는 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동생들이 그때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한참 이제 선교단체들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IVF 집회를 가보면 그 IVF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
전혀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집회를 따로 할 때 제가 늘 거기 가서 붙여서 해라. 왜 그렇게 따로 하냐. 복음은 불신자들만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들어야 한다고 숱하게 말해도 하여튼 늘 그렇게 떼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갈 때는 붙여서 했어요. 그랬을 때 그 IBF 간사들이 늘 저에게 했던 말이 목사님 복음을 설교해 주기를 원해서 강사를 부르면 복음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단 위에서 선포해야 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제가 그 개강 수련회를 마쳤을 때 동생들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복음이 선포되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이렇게 나누어 줬을 때 설교자로서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또 평생 예수 사건에 좀 능수능란하기를 원했던 저로서는 그 동생들의 이야기가 최고의 극찬처럼 잊어지지 않는 너무 고마운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저는 조국 강산에 목회자들의 이 설교 내용에 있어서 복음과 예수 사건을 더 많이 말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조국 교회가 바른 건강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주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내 살은 음료이고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날 텐데 그분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설교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찌워지지가 않는, 그죠? 아주 이렇게 메마르고 양들이 꼴을 먹어야 하는데 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강단에서 예수와 그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우리 남서울교회는 매월 성찬식을 합니다. 매월. 1년에 10달은 저녁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고 1년에 2번은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낮 예배하는 곳 2번만 제가 직접 인도하고 나머지 10번은 부목사님들이 다 인도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찬식 할 때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살아납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좀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귀에 들려지는 메시지로서의 구주의 살과 피, 눈에 보이는 구주의 살과 피,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살아서 가르치는 내용에 예수와 예수의 사건이 더 풍성하게 가르쳐져야 기독교 윤리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갖는 핵심.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몸부림치며 달려오면서 조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윤리가 너무 일반 도덕적인 수준을 못 넘는다. 그저 좀 착하고, 그저 좀 선하고, 그저 남들에게 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일반 윤리를 넘지 못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파격성,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급진성이 윤리 안에 하나도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급진성과 그 독특한 기독교 윤리의 독특함들이 묻어나려면 십자가를 설교하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설교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아름다움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저 막연한 아름다움이나 막연한 선함이나 막연한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윤리가 아니라 복음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과격함. 여러분이 복음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과격함이 뭡니까? 왕이 오셨는데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왕 되는 거 좋아하고 높은 거 좋아하고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이유는 전부 왕이 되고 높아지고 잘 되면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하고
남들이 못 먹는 거 내가 먹고, 남들이 못 자는 방에 내가 들어가서 자고, 그죠? 남들이 못 타는 비행기, 우리는 다 이코노미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전용기를 타거나 아니면 어퍼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다 그래서 전부 성공하고 잘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갖고 있는 이 파격성과 이 급진성은 왕이 오셨는데 왕이 백성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가, 이런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과격한 윤리, 세상이 생각하는 윤리의 핵심은 덕을 많이 끼치고 본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죽어서 백성을 살리는 윤리잖아요. 이런 과격한 윤리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먼저 잘 되고 잘된 상태에서 남을 섬기도록 가르쳐요. 모든 세상의 윤리는 전부 그런 그림인데, 기독교는 내가 먼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죽어서 남 살리는 거거든요. 이런 윤리의 파격성과 과격성과 급진성이 교회 안에 묻어나야 세상이 교회에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윤리가 거의 안 나오는 것이야. 복음 설교를 안 하면 그런 윤리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 제자들 교회를 목회하다가 뜻밖의 이 남서울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제가 이제 늘 그 제자들 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한 30명.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작년 교우가 한 700명 정도 될 때 제가 떠났는데요. 아이들까지 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뭐 하여튼 적절한 수준의 교회였죠. 그죠? 그 교회를 섬길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30명 정도 됐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제가 떠나서 남서울 교회로 올 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가르쳤던 것은 안 되는 길로 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가고, 돌아가는 길을 가고, 천천히 가야 한다. 제가 늘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 그 복음의 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달려가고 싶어하는 조국 땅에 그건 열심히 가르쳤어요. 제가 남서울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옮기기 직전에 그 자녀 같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담임으로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안 아플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고 어떻게 강남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엄마 얼마나 욕 들었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대로 좀 사세요. 이러면서 막. 적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막 울면서 자식 버리고 가는 부모도 있군요. 이러면서 막 저한테 저주를 부어부었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제가 정말 그 강남에 있는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많은 성토를 받았는데, 그 양육하던 우리 교우들에게 욕 실컷 들어먹었는데, 한 40분 정도 지나자 실컷 앞에서 욕만 하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이 하도 욕을 들어먹으니까 약간 이제 저를 위로해 주겠다 그러면서 우파들이 몇 명 나갔어요. 몇 명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 평생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남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지 않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소중한 것들 다 빼고 남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 말고, 십자가라는 것은 왕이 죽는 그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 기독교는 제일 좋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제가 늘 틈나는 대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하나 우파가 나가서 이분이 늘 우리에게 평생 가르친 것은 제일 좋은 것으로 남 섬겨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지만 강남에 있는 교회가 이 중소기업의 CEO인 저 화종부를 달라 그러니까 주자, 이렇게 우파가 하나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전부 성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약간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 뭐 보내도 우리는 문제없지 이러면서 다 결의해서 저를 보내주기로 결정해서 제가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십자가를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이 갖는 그 과격성, 그 급진성을 가르치고 또 저도 힘써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고 쳤는데 정말 사실 부끄럽게 제가 가르친 것과 다르게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제가 그때 떠나면서 사실 양육하던 친구들에게는 부끄러움밖에 없었죠. 핑계할 말 하나도 없고 그저 부끄럽고 미안한 것뿐이었지만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어쨌거나 제일 좋은 거 줘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거 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결의를 해줬어요. 온갖 욕 듣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놈들이 그렇게 기가 막힌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4개월 제가 더 있다가 남서울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윌링하게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4개월 더 스테이할 수 있었죠. 그죠? 후임도 구하고 또 서로 감정도 정리하고 그냥 갑니다 하고 폭탄 선언하고 탁 떠난 것이 아니고 4개월 같이 있으면서 미운정 고운정 좀 떼고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마음에 그런 약간의 감동이 있었어요. 참 미련한 짓 하는 것 같았는데 남 좋은 일 하자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생각도 못하게 제가 그런 수혜자가 되는 사랑하는 동생들이 저를 다른 교회로 파송해주는 그런 위로가 약간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르쳐야 십자가를 내용적으로 가르쳐야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이고 기독교적인 그래서 이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본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얄팍한 여러분 구주가 오셔도 40년이나 광야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배운 모세가 인도해도 불평과 원망과 끝없는 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 세상에 본을 가지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 세상의 죄성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죠.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본을 가지고 세상이 바뀐다. 불가능한 거죠. 저는 절대로 세상이 성도인 우리에게 본과 모델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죽음을 원하고 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백성들의 등장을 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의 급진성과 기독교와 이 십자가가 묻어나는 삶이 나와야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지 그저 착한 일 몇 개 하는 거 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여론을 다시 얻는다. 저는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 주님은 3년이 아니라 30년 공생애 하셨을 거예요. 근데 3년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과격하고 급진적인 윤리가 가르쳐지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내용으로서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이고요. 두 번째로 삶의 원리로서의 십자가 따라 살기입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에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를 이렇게 제가 볼 때 조국 교회는 딱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얄팍한 승리주의. 하니까 됐어요. 하니까 됐어요 하는 얄팍한 승리주의. 여러분이 실제로 목회 현장에 딱 나와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딱 시작했을 때 제가 딱 느꼈던 첫 느낌은 형님들이 거짓말 많이 했구나 이런 거였어요. 유학 가서 느꼈던 첫 느낌이고 목회 현장에서 느꼈던 첫 느낌이에요. 여러분 유학 가서 공부해 보니까 교수님들이 막 공부 되게 어렵게 했다 그래서 공부 정말 어려운 줄 알고 했더니 공부는 세상에 쉬운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학부 젊은이들에게 늘 기죽일 때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공부보다 쉬운 건 없다.
예. 제발 공부 어렵다 하지 말고 공부보다 쉬운 건 없다. 좀 열심히 좀 해라. 1등 하는 것을 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열심히 하는 걸 원한다. 제가 늘 가르쳐요. 여러분 유학 가서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얼마나 허풍을 많이 부렸는가. 공부보다 세상에 쉬운 게 없었는데 허풍을 많이 쳤다. 이런 게 첫 번째 느껴졌고, 두 번째로 목회 현장에 딱 오니까 형님들이 세상에 좋은 이야기만 했구나. 그런 거는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시밭길이었는데 형님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렵고 사람 하나 바뀌는 게 이렇게 힘겹고 바뀌었다고 막 간증했는데 그게 금방 돌변해서 나쁜 짓 하고 이런 거 그냥 정말 밥 먹듯이 경험하는 것이 목회인데 우리 막 장로님들은 너무 좋고 막 우리 막 권사님들 너무 좋고 막 우리 막 동력하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너무 좋아서 막 목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잘하고 있는 이야기만 실컷 듣고 목회 현장에 딱 갔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애 안 먹이면 부목사들이 애 먹이고 나쁜 것들 그죠? 지뢰밭처럼 그냥 발을 어디 디뎌도 다 일정한 정도의 아픔이 있는 것이 목회 현장이고 죄인들을 섬기는 이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그것도 때로는 있지만 그것보다 얼마나 자주 아프고 상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런 거 이야기해야 진짜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얄팍한 승리주의, 눈물이 없는 승리, 질고와 실패와 아픔과 가슴앓이를 거치지 않은 승리. 여러분 그런 것이 십자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는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난 그 깊은 질고와 아픔, 나이를 먹는 것이 하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상대적으로 어릴 때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병든 사람 보고 많이 울었어요. 요즘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요. 바깥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불쌍해요. 세상에 뭐 저런 사람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이렇게 싶은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별 수 없어요. 바깥으로 다 가진 것 같아도요. 그냥 그 사람들 속에도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많은 질고와 눈물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조금씩 뭐가 보여요. 죄인으로 땅에 왔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무슨 말인지가 목회를 하면서 약간씩 보여요. 그저 피지컬하게 그저 뭐 아프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냥 찢어지게 작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것만 불쌍한 게 아니라 다 가진 대굴 같은 집에 사는데도 불쌍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죄 중에 태어나서 삶을 사는 것이 주는 질고가 뭔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눈물이 묻어있는 위로가 뭐고 기쁨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얄팍한 승리, 고난이 없고 형통만 있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그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승리가 아니죠. 그죠? 요행이지요. 샤머니즘이고 그건 정말 이 세상의 실제를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는 그런 얄팍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할 때 순복음교회,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갖 교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 순복음교회 출신도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그때 여러분 그 아버님이 오셨는데 아버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훌륭한 장로님이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주일날 강단을 누구한테 내주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도 하자 그래서 그분 장로님인데 한번 강단을 내드렸어요. 하여튼 그분이 간증하는 내도록 내가 장로교 목사로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런 간증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할까? 하여튼 잘 됐다는 거. 11조 드렸더니 막 복을 떼거지로 주셨다는 거, 막 이런 그 익숙한 간증을 막 하는데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막 속에 막 앉아서 막 부화가 났는데, 여러분 다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장로님, 오늘 간증 제가 잘 들었는데 장로님 그 나누어 주신 거 외에 눈물 흘리고 아프고 실패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이분이 저보고, 목사님 왜 그게 없어요? 제가 간증한 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9는 눈물과 실패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간증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생명인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그거를 왜 간증하고 다닙니까? 10분의 9를 간증해야 나머지 10분의 9가 해답을 얻을 텐데, 왜 그 소수의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상한 경우에 엑스트라오디너리하게 실수로 간혹 있는 그런 일들이나 간증하고 다니냐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해야 사람이 위로를 받고 좋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생에 대한 종교잖아요. 삶의 실존을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적인 영역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을 위로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렇게 안 살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다루고 삶의 실존을 다루는 이 귀한 진리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살 때 좋은 말을 해서 위로하고 눈에 묻어있는 눈물을 만지고 헤아려야 그게 정말 삶의 실존인데, 왜 그렇게 기독교가 가벼워져서 아주 피상적이고, 정말 그 피상적일 뿐 아니라 가벼운 승리주의에 도취되어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주께서 지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웃으셨다, 기뻐하셨다, 이런 거 여러분 봤어요? 우시고 아파하시고 참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들은 자주 기록되어 있어도 그런 대목은 정말 작잖아요. 인생의 실존이 자꾸 망각되어 있는 기독교. 진리가 열리면 눈이 열려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텐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그 눈을 못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실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가슴을 쭉 찢어야, 가슴을 쭉 찢어 놓아야 그게 기독교가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의 집안 사람이 너희들의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순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은 너무 하지 않는 오늘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얄팍한 승리주의를 넘어서고,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에는 걸림돌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그 십자가에 걸리게 하는 요소를 빼놓고 십자가를 선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야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든 그 십자가에 거쳐 넘어지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향한 바른 반응을 할 텐데,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구주도 못하신 일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주도 못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회 아닙니까? 목회. 욕만 들을 수 없고, 죄송합니다. 칭찬만 들을 수 없고, 얼마나 욕먹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 목회를, 칭찬 듣는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죠? 욕 듣는 게 다반사죠. 제가 구약 읽을 때마다 늘 위로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그냥 온갖 욕을 했는데, 나 같은 거는
그냥 묻어가는구나. 그 정도 욕 듣고 지나가는 건 진짜 참 용하다. 실존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성도들이 이러면서 위로받으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이 조국 교회를 볼 때 특별히 이 패배주의,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한 번씩 다녀보면 요즘 시간이 좀 의식이 있다, 뭔가 조금 해보려고 몸부림친다 하는 사람들의 입에 대부분 나오는 말은 한국 교회를 향한 절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당신이 교회사를 연구하고 교회사를 볼 때 전 세계 교회사 중에 오늘 조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처음 봤다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짧은 지식으로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그분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교회사를 봤는지는 한번 묻고 싶어요. 뭘 가지고 조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말하는지 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한테 뭘 가지고 조국 교회 이렇게 타락했다고 그러나. 조국 교회 지도층의 일부 인사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걸 제가 어그리합니다. 근데 제가 구석구석에 가보면 서천,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교단에 전소노회라는 곳을 갔어요. 전소노회, 전부 서쪽에 있는 전소노회라는 곳에 갔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부흥회를 했는데 진짜 놀라울 만큼 대부분 누님들만 앉아 계셨어요. 대부분 누님들만 앉아 계셨어요. 14개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했는데 대부분 누님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 가서도, 그런 집회를 가서도 너무 위로받았던 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귀한 목사님들이 그 자원에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많은 누님들 다 찌들대로 찌들어 있는 그 누님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남 한복판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교육특구 아닙니까? 그죠? 반포. 거기서 했던 설교 그대로 가져가서 그 전선오해에서 했는데 누님들이 전부 다 알아듣고 우리 교회 교우들보다 더 아멘 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절대로 아멘 안 하는 교우들이거든요. 또 아멘 하면 제가 못하게 해요. 설교 자꾸 끊어서 싫어서. 근데 이 누님들은 얼마나 아멘도 잘하고 잘 알아듣는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국 교회를 보편적으로 다녀보면 여러분, 목회자들의 일부가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이렇게 좋은 회중들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그리고 구석구석에 건강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도매급으로 지도적인 몇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가지고 조국 교회를 도매급으로 매도하면서 조국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 얄팍한 승리주의의 또 다른 반작용인 패배주의와 냉소주의.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안에서 조국 교회를 향한 냉소가 흐르는 거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낙심하거나 냉소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너무나 중요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낙심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이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도록 기다리고 우리는 아무리 다 무너진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기대를 절대로 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백성들인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절망한다, 냉소한다. 정말 저는 너무 한심하게 생각돼요. 저는 오늘 조국 교회를 향한 페어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 가서 유학할 때 영국 교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땅같이 바뀌었어요. 제가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했는데 에딘버러 그 스코틀랜드의 수도에서 제일 크고 활발한 교회 샤롯 채플이라는 그 교회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거보다 큰 규모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영국 교회는 보편적으로 약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 영국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수업을 할 때 어느 순간에 신실한 친구 하나가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부흥으로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영국은 400년이나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한국으로 와야 합니다. 그 생각 제가 여러분, 영국 친구들은 그 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그 영국 교회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하고 그 교회가 어려운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실 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년밖에 안 된 한국 교회가 다시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냉소하고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얄팍한 승리주의의 또 다른 얼굴에 불과하다. 틀림없이 우리가 반성하고 틀림없이 비판하고 틀림없이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얄팍한 승리주의의 또 다른 반작용처럼 냉소와 비판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정현 목사님 밑에서 컸어요. 대학 시절을. 그리고 우리 전병욱 목사님은 대학도 후배시고 대학원도 후배시고 저보다 젊어요. 액면가는 저보다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보다 젊은 분이세요. 제가 그분들이 한참 날아다닐 때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단 한 번도 한국교회 저분들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목사님이 무너졌을 때 저는 한 번도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한국교회를 그분한테 맡겼다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훌륭하게 다닐 때 끝까지 잘 달려가 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아파가 넘어졌을 때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잘 다시 일어나 주기를 기대했던 적은 있지만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얄팍한 승리주의 도취되어 있다가 교회가 줄기 시작하고 사회로부터 비난받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극단, 냉소와 패배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니까 저에게 제일 큰 기쁨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거 별로 없지만 잘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잘하는 것이 거의 없어서 할 말은 없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이랬더니 되더라 저랬더니 되더라 하면 여러분이 가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저거는 강남에 있으면서 이러면서 막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할 수 있는 말이 약한 것을 이야기하고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사는 거 제가 봐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복음의 이 미련한 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진리는 너무 놀랍게 어떤 지혜보다 지혜롭고 어떤 강함보다 더 강해요. 구주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짐을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구주 앞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 빼고는, 가진 자들 빼고는 아무도 십자가에 걸려 넘어질 자가 없어요. 땅을 살면서 공고함이 뭔지를 알고, 눈물이 뭔지를 알고, 실패가 뭔지를 알고, 약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주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약함이 강함이지요. 약함이 강함이에요. 이 자본주의와 이 세상의 질서처럼 강함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강함인데, 십자가가 바르게 가르쳐지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으면 절대로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가 했던 것처럼 잘 되는 이야기, 이긴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내 자식 잘 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못한 이야기, 안 된 이야기, 없는 이야기, 그런 거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말 그것이 강한 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강함과 성경이 생각하는 강함은 달라요. 그런 원리들이 십자가가 가르쳐질 때 삶 안에 묻어날 수 있는 것이야.
삶 안에 그런 게 깨달아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 구체적으로 좀 묻어놔야 세상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챌린지를 하고 질문을 할 텐데, 세상이 다 원하는 것을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나누어 줬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팔았어요. 잘 되는 거, 병 낫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전부 그런 것을 팔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지고 여러분과 제가 약할 때 진짜 강함이 뭔지를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다시 주목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조국 교회는 고난을 잃었어요. 고난. 제가 볼 때 인생의 보편적인 경험인 고난이라는 주제를 교회는 다룰 줄을 몰라요.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난이라는 주제 없이 신약 성경이 읽어지는 본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같은 성경도 보면 고난이 곳곳에 나와요. 고난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거의 없다 할 만큼 고난이라는 주제는 신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주제인데, 고난을 성경적으로 다루어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얄팍하고 비상적인 거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깊이가 생기는데, 오늘 조국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기독교와 삶을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부터 만나서 오늘까지 30년 넘도록 같이 모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여행 같이 갔어요. 여행 같이 갔는데 유명한 크로아티아 해변을 이렇게 쭉 같이 한번, 원래 이제 7가정이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6가정만 같이 갔어요. 6가정만 같이 갔는데 그 이렇게 쭉 가니까 그 크로아티아의 그 아드리아 해변이 얼마나 예쁜지 말이죠. 그 해변이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변 곳곳에 보니까 섬이 이렇게 있어서 해변이 우리가 이 부산 바다에서 보는 것처럼 파도나 이런 거셈이 하나도 없고 너무 잔잔한 거예요. 이 섬들이 다 파도를 막았어. 여러분이, 제가 이 부산에 내려오면 제일 기쁜 것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저녁에, 제가 이 부산이 고향입니다. 서울이 이제 40년, 서울 올라간 지 40년이 다 됐는데 부산이 고향이에요.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다니고 대학부터 서울에서 다녔는데 부산 오라 이러면 딱 기분이 좋은 게 바다 냄새, 그죠? 거기다가 또 회.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 미팅 다 마치면 사랑하는 친구 만나서 그거 먹으려고 해요. 부산 내려오면 그 얼마나 좋아요. 옛날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봐도 부산은 진짜 생전 맛있는 음식점 하나도 없고 이렇던데 요즘은 뭐 어지간한 맛집은 전부 부산에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비행기 타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해운대 소고기 국밥 먹고 왔습니다. 꼭 드시기를 강추합니다. 제가 처음 먹었을 때 2,500원이었는데 5,000원 됐더라고요. 따로 국밥 먹었더니 5,500원. 어쨌거나 그래도 뭐 요즘 괜찮죠. 어쨌거나 참 부산 오면 이 해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해물이 이렇게 풍성한데 희한하게 그 아드리아 해변엔 이 생선이 맛이 없어요. 생선 요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회가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 사람도 회 먹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뭐 생선 요리가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분석했어요. 왜 이렇게 생선이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분석했는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섬이 너무 많아서 파도를 다 막아주니까 생선들이 파도를 넘나들면서 이 말하자면 고생을 겪으면서 이 육질이 좀 이렇게 쫄깃쫄깃해질 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밋밋하고 맛이 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막 했더니 사모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생선 맛이 없어도 고난이 없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 친구들이고 사랑하는 친구들이니까 거기서는 말 못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거 내려놓읍시다. 그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목회 불가능한,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고난 없는 목회,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고난 없이 목회하면 목회가 되겠어요? 그거 내려놔야 수많은 고난과 수고들, 많은 눈물과 실패들, 아픔들, 사랑하지 못하는 몸부림들, 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많은 눈물들 우리가 다 받아내면서 이 길 가야 하는데 어떻게 고난 없는 목회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해요. 저는 선배님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참 이렇게 좋은 시절 목회하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참 마음 아픈 시대를 맞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안 됐어요.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들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라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무익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더 많은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꾸 목회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목회를. 토양이 척박해지니까 목회가 어려워진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니까 목회가 어려워진다. 틀림없이 그런 분석도 일정한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종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세계에 무슨 성공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어떤 사람들처럼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목회를 성공하는 어떤 세계를 꿈꾸고 이 길을 온다면 여러분, 조국 땅에서 참된 위로는 어디로부터 나오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 내려놓고 우리는 그냥 고생하기를 결심한 사람처럼 구주가 먼저 가신 길 따라가기를 다짐한 사람처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구주를 부지런히 묵상하면 시대가 아무리 척박해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험악해진다 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일정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만져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했어요.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 강사로 모셨는데 목회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듣고 저는 잘 모르는데 부목사님들이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그분을 강사로 모셨어요. 참 강사로 모셨는데 정말 시간 은혜가 정말 이렇게 철철 넘쳤어요. 많이 웃고 많이 울고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나누어 주신 수많은 그 메시지의 탁월함도 너무너무 출중했지만 저 메시지가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우리에게 똑같은 느낌이 왔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가 쫓겨나고 그 목회적인 프레셔를 못 이겨서 정서장애로 1년 동안 병치료를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너무너무 그냥 밑바닥을 수도 없이 치고 자식들을 기르는데 뜻대로 안 커주는 자식들 때문에 너무 많이 좌절하고 아파하고 그런 밑바닥을 그렇게 그냥 고난과 아픔을 그렇게 경험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오늘 그분 우리가 이렇게 모셨는데 참 정말 너무너무
절절히 켜켜이 감동이 있었어요. 저분이 그 교회 처음 부임해 갔던 그 교회를 잘 목회했다면 저런 강력한 메시지가 가능했을까? 대부분 보편적으로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마음을 확 흔들어 놓는 그런 메시지가 가능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실패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형통과 축복이라고 여기지는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에 너무 중요한 표시가 고난이라는 사실을 해석해내고 설명해낼 수 없는 기독교면 이 땅에 그분이 그렇게 많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이유가 있었을까? 그분이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자 당신이 고난 보실 것, 당신이 죽으실 것, 당신이 부활하실 것 그렇게 제자들에게 열심히 왜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했을까? 틀림없이 구원의 도리인 이 놀라운 십자가를 주님은 틀림없이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싶어 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삶의 도리요, 삶의 원리 중에 하나인 그 십자가와 고난, 성도와 심지어 목회자인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존으로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주제를 세상은 다 피해가고 싶어하고 면해가고 싶어하고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대다수가 그 고난이라는 주제를 안 겪고는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 없는 삶이 복인 것 같이 여러분과 저까지도 가르친다면 이 땅에 참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십자가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삶의 원리로 살아내고 적용하고 여러분이 삶의 원리로 살아낼 뿐 아니라 목회 현장에 십자가가 좀 뚝뚝 묻어나도록 십자가의 원칙이 묻어나는 목회 현장이 되도록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길러지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가 길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과 사람들이 길러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 제기를 이 첫 시간에 한번 던져봅니다.